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서 종을 살피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종을 살피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 무엇보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런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게 거룩한지를 우선 알려주십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게 바로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막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인간이 가진 엉뚱한 기대 그리고 두려움 이겁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엉뚱한 욕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투사하고 투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형상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엉뚱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지만 소위 신같이 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그들이 경배를 받는 소위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신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그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존재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확보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거, 선한 거, 악한 거, 이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없을 때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저희는 다른 형상이나 인간을 숭배하며 경배하거나 또는 이 세상에 다른 신들이 있다 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 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을 신처럼 숭배하기도 하고 다른 신들이 있다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의 잘못됨을 다른 신의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 다음에 해설로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법규들에 대해서 드디어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건 비록 주님의 법규고 법규 속에 주님의 뜻과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이건 또한 그 백성을 위한 그 당시 그쪽에서 문화 속에서 살았던 이들을 위한 법규인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이중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이중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중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규지만 동시에, 그리고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동시에 이 법규들은 그 당시 그 나라, 그 문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을 위한 법규라는 거예요. 그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원칙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제한된 법규이기도 하고요. 그 두 개가 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위 이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자유신학이나 뭐 이렇게 자유를 갖다가 원한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냐, 그 당시의 규범일 뿐이다. 구약은 그 당시의 규범일 뿐이다. 특히 요즘 이 동성애자 아니면 가정 파괴자들, 그 사람들이 이걸 강조해요. 이건 그 당시의 규범일 뿐이다. 지금은 다르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같은 경우는 이거는 창세기로 돌아가는 규범입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주 원천적인 뜻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문화에 묶인 그러한 법이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이혼 같은 경우, 결혼 같은 경우 너희들이 어떻게 이혼을 정당화시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의 창조 법칙은 그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이중성, 하나는 원칙이며 또한 동시에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말씀, 이 이중성을 죄인들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당시의 말이라고 폄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이 속에 이러한 그 당시에 제한되는 문화, 그 당시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만은 또한 동시에 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규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저희가 캐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당시 상황이 있었다는 것, 이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저희가 온전하게 구약의 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칙, 이 이중성이 있고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원칙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주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첫 법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 법규는요, 그건 바로 노예, 종에 대한 법규였어요.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법도는 바로 종에 관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첫째는 이 종제도가 물론 이혼제도처럼 좋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아주 심하게 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한계와 선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긋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당시 종의 제도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러한 노예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그러한 노예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잡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듯이 그렇게 팔려간 납치, 유괴, 인신매매 그랬던 노예들, 그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종의 제도는요, 팔려간 거나 납치, 유괴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노예상과 노예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말씀하세요.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여버리라고 하십니다. 인신매매한 사람들은. 즉 이스라엘의 종 제도는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 제도는요, 사람들이 살다가 자신의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될 때 자의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7년이었습니다. 7년으로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종에서 풀어줘야 됐던 겁니다.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은 부득불 할 수 없이 있었던 것 이유는요, 그거는 지금 저희 사회를 봐도 그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사회에서도요, 어떻게 보면요, 그 당시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저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를 운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회사에 고용돼서 일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고용된 게 종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당시 종이 섬겼던 큰 집이 바로 지금의 회사나 상점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있듯이요, 그 당시도 개별적으로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가뭄이 올 때나 빚이 많아질 때 이걸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이 이러한 필요에 의해 스스로 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가 아주 시급했던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학대당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세우셨던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거기서 고생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속량해 주셔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 시켜줬는데, 만약에 애굽 이렇게 종이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이렇게 은혜로 부여받아서 잘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서로 종을 삼고 학대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정말 그 뜻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주님을 모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시고 서로 세상처럼 종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노예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지킬 것은 지키면서 주님의 종으로서만, 인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만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남녀노비에 대한 것을 자세히 보면요, 세상의 노예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자는 7년째 반드시 풀려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은 상전을 섬길 것이지만 7년째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된 사람들이 상전에게 노동으로 자신의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7년이. 또한 하나님은 상전이 종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어서 그녀가 자식을 낳으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주 안에서 주인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또한 종에 대한 상전의 권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첫
계명이 바로 종에 대한 계명인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약자를 그리고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종을 살피시는 주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삶에 찾아오셔서도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약한 때를 주님께서 보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법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에게는 크나큰 위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저희도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적어도 기도하고 저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뻗칠 때 저희가 그냥 말이라도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 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굳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취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뻗치며 그리고 따스한 말을 건네주며 격려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가장 먼저 주신 법규가 바로 종에 대한 법규란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에 대해서 그토록 마음이 있으시고 어떻게든 그들이 학대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임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여, 그렇다면 저희도 그렇게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뻗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칠 때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